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한 번만 다시. 애통하는 자는,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택하고 고백한 이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줄인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손길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두 가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난처할 때는 언제냐면요, 말씀을 전하고서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저를 따라다닐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설교자인 저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너는 정말 전한 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제게 물어오실 때에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기도 하지요. 또 한 가지 난처할 때는 이런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 앞에 설 때에 저희는 되게 당황합니다. 그중 참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청년들을 지도하기 시작할 때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장 투석을 어렸을 때부터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온몸에 피를 빼서 투석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피를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팠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에너지가 넘쳤어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한번 해보죠 하면서 저보다 더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청년부 와서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저도 비전을 찾은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저 커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커피를 사다가 자기가 볶기도 하고 내려 마시기도 하고 막 사람들 갖다 주기도 하면서 천천히 커피를 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지인들한테 좋은 커피를 선물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청년들에게 커피도 이렇게 매주 내려주고 또 희한한 원두를 이렇게 구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맛 좀 보세요 하면서 이건 와인 향이 나는 커피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를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밝게 지내고 또 제가 이렇게 가끔씩 외부 사역을 갈 때면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 친구가 그날 투석을 받은 날이에요. 밤새 투석을 받거든요. 그러면 몸이 정말 힘들대요.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이러면서 오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이렇게 좋은 청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참 좋은 친구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신앙을 알아가면서 또 그 마음에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또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비전을 찾으면서 밝게 살아가는 모습에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도 가서 봉사도 열심히 참 잘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빨리 낫고 돌아와라. 네 커피가 먹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밤에 우리 청년의 그 이모부님이었던 교회 집사님께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요? 했더니 지금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저에게 와서 커피를 전해주던 친구인데 심장을 투석하는 부위를 이렇게 혈관을 좀 이렇게 뚫어놓는데 그쪽이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온몸에 균이 퍼져서 아무리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도 균을 잡지 못하여서 결국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친구를 빨리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사진을 저와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며 이렇게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던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포스팅하면서 너는 지금도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커피를 나눠주고 있겠지. 나도 네 커피가 빨리 마시고 싶다. 내가 갈 때까지 실력을 잘 쌓아놔라. 그때 가면 내가 좀 네 커피를 다시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좀 글을 남기면서 그 친구와 작별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이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겨지지가 않은 거죠.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에이 설마요. 말도 안 돼요. 주일날 올 텐데요. 믿겨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 둘씩 이제 이 친구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교사 명단에 있던 그 친구의 사진을 어렵게 떼어야 됐고 누구도 한동안은 그 친구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만 닥친 이야기는 아니겠죠. 살아가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 아마 어떤 분에게도 이렇게 가끔씩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이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급하게 보낸 분들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예요. 틀리단 말은 아니에요. 틀리지 않지만 가끔은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같이 그냥 울어줘야죠.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별, 상실을 경험한 분들에게는요, 그 시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이 김연경 작가의 좋은 이별이라는 책을 통해서 애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제가 그 20대 초반부터 이분의 책을 좋아해서 줄곧 읽던 작가인데요. 죽음이나 이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일들은 그 사람의 일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서 결국에는 그렇게 그 상황을 맞이한 내면과 작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도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별과 상실의 시간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여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힘겨워하고 넘어지시는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애통하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애도라는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사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애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애통한다고 할 때 그냥 속상해서 슬퍼하면서 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와의 이별이나 상실을 통해 정말 속이 뒤틀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그 힘듦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얘기가 바로 이 애통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라는 뜻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죽음과 이별과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속상해서 오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요, 이 애통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만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언젠가는 나도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나보낸 자들에게 가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격하고 심한 표현을 하신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원전 3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의 이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찾아보니까 이 호세아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일 때, 그 이스라엘이 포로일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에 쓰였던 단어 중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 애통을 얘기할 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음과 상실, 죄를 깨닫고 정말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는 그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늘 쓰인 애통하는 자의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의미로 이 상황을 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살아가며 뜻하지 않은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들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성문에서 오는 장례의 행진을 보죠. 거기서 장례 행렬에서 맨 앞에서 울고 있는 과부를 봅니다. 그리고 이 장례는 바로 그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나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됐다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비참하고 비통한 심정을 그대로 본인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는 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들을 잃었잖아요. 누가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 아들을 주실 분, 아들을 살리실 분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과부에게 그만 슬퍼해라. 내가 네 아들을 살릴 것이다 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불쌍한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알려주세요? 이 땅에 죄로 인해 버려지고 불쌍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장례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울고 있는 데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죠. 좀 일찍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원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처럼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레 떠나보낸, 그리하여 상실과 슬픔으로 힘들어하여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는 위로는 진정성이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분들은 바로 스가랴와 우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단어가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주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설교자들이 제일 얄미워요. 그렇죠? 야, 이렇게 아쉽게 아슬아슬하게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우리 죄 지어요. 저도 짓고 다 짓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어쩌면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신비로움이 어쩌면 우리 존재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의롭다 불러주시지만 아직 뭔가 완전하게 의롭지 않은 이 긴장감기를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라면 죄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신자라고 고백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우리가 짓는 자그마한 죄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치 손톱 사이에 가시가 들어간 것 마냥 이게 우리를 죽이진 않지만 이 작은 것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예배도 잘 못 드리겠고 하나님 앞에 잘 못 나아가겠고 말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죠. 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수풀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죄를 만나게 돼요. 그런 죄를 짓는 우리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올라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저분은 신실하게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또 여전히 내 정욕에 의해 내 욕망에 의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고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전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 갖고 가지 않고도 그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그 밀양에서 여주인공이 유괴범을 용서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이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용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그 여주인공이 오열을 하면 뒤집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근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썩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 실존을 막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해를 입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진짜 신자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저를 죽여도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양심이 있는 신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지금 뭘 꼬집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양심이 묻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라고 살아가며 죄에 둔감해져 버린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에는 그냥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썩어 죽을 죄인이라는 절망, 그 절망을 덮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기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냥 계속 슬픔만 여져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실존에 대하여 내 마음이 항상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죄인입니까? 나는 왜 또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 그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되다. 너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요,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소망이니 나를 붙들어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애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애통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이미 죄로 인해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파괴되고 가고 있죠.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한대요. 특별히 액션 범죄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좀 불안해한대죠. 왜냐하면 영화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잔인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영화를 만드는 도중에 더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이 뉴스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심심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인간의 잔인함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우린 매일 보게 되죠. 기분 나쁘다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21세기에 AI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총칼로 폭탄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와 소득의 불균형으로 빈부의 격차는 커졌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서 막 버립니다. 제가 뷔페 갈 때마다 좀 뭔가 남으면 이렇게 음식을 다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래도 되는가 진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지구 어딘가에서는요, 여전히 썩은 물을 먹으면서 진흙으로 빚은 과자를 먹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갖은 요리로 해서 양념을 해서 만든 그 재료들이 먹지 아니하면 그냥 버려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기선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선 음식을 싹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함부로 다루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잘 나가야 되겠다. 저렇게 행복해야 되겠다. 저런 인생 내가 바라던 인생이야. 바로 저렇게 플렉스하는 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가져 있는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만 알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피조 세계가 망가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땅의 것들이 다 망가져가고 우리는 온전히 그것들을 경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매일 투정만 부리며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이 하나 없고 사연 없는 얼굴이 하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들보단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버티고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순서 없이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하죠. 왜 지금인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제 영영 끝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시곤 우리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까요?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실존, 여러분 너무 서글프고 볼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애통하며 사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두 글자로 정의하려면 어쩌면 애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애통한 존재에게 이렇게 비참한 존재에게 무한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찾아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스펙터클한 반전과 여전히 넘실거리며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가르며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제 그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요 애통과 비극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로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애통의 파도 위로 은혜의 바람이 인생이라는 배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나의 자격과 실력과 애씀과는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한 약속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나의 눈물과 나의 애통의 시간 동안 내 곁을 지키시며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내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무도 없다 낙심할 때에도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너 그때 많이 속상했지? 너 그때 많이 무너졌지? 너 그때 살고 싶지 않았지? 내가 알아. 내가 다 봤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단다. 하지만 난 널 놓지 않았어. 너랑 같이 있었어. 결국 너를 내가 구원했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눈물을 닦거라. 울지 말거라. 내가 너의 위로란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애통과 슬픔을요 외면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숨겨두지 않아도 돼요.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과 행복도 주장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 나를 영원히 위로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눈물 나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장면 뒤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를 기쁘시게, 나를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우십시오. 마음껏 애도하십시오. 나의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긴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주님, 저 이렇게 아픕니다. 저 이렇게 속상합니다. 주님, 나 아팠어요. 나 힘들었습니다. 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슬픔의 파도가, 애통의 파도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경험했던 여러분의 그 상실, 고통, 그 이별, 여러분 좀 그걸 들고 주 앞에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인생에 있는 상실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힘듦으로 주님 여전히 그 마음이 골마 썩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 매일 무너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 수가 같았습니다. 주님, 저 너무 성장했습니다.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들으십시오. 주 앞에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실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입술을 열어서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 만큼 내 안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그 심령 깊은 곳을 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애통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 앞에 애통하며 그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애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손을 집어넣으셔서 내 상처와 아픔을 꺼내시고 상처받은 지난날의 나와 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복음의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죄에 민감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올라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필요하다 여기며 이것이 아니면 난 행복할 수 없다 여기는 나만의 우상과 허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음란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던, 남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죄악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다면 여러분 진짜 애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오늘 엎드리셔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앞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애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피가 흘러 우리를 덮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예수를 통하여 보십니다. 내 거룩한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내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뒤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죄악의 무거운 마음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감옥에서, 죄책감의 동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빛 가운데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던 그 나라였는데 이 세상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 가꾸라 명하신 우리는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나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이 만드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부의 불균형으로 굶어 죽고 불쌍한 영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누게 하시고 흩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주여 모든 집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었는데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망쳤습니다.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다시 지키기 원합니다. 주의 피조 세계를 아끼며 가꾸기 원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불쌍한 영혼들, 굶어져는 영혼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그 땅으로 나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 믿사오니 주님,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이 땅을 잘 모든 마무리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사람의 욕망과 죄악으로 얼룩져버린 이 땅의 교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붙드시고 계신 교회, 여전히 그 안에서 주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주의 교회로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우리 온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지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먼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교회를 다시 일어나시므로 내가 먼저 주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소망입니다. 주님, 그 소문에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시고 있게 느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뭘 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음 세대가 있다면, 기도받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좀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을 맡긴 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녀들 그 뒤에 오셔서 부모님들 그 자녀들의 손을 얹어주세요. 부모님들 나오셔서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이 맡기셨어요. 주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냥 성적 좀 잘 받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데 그 회사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주님, 이 백성, 이 아이, 이 생명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모인 또 여러분 어른들, 우리 온리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함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부모님의 기도를 보며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그 눈물방울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영혼 주께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모셔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입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의 교회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애통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처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사오니 이제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방패요 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만 의지하며 고백할 때마다 주님 찾아와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가정에 보내신 분이,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보여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백성들이 받는 귀한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 우리의 애통하는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의 죄 때문에 주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렇게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기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